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도록 저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으로 육신의 쾌락을 얻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멈추었고 찬양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한 마음과 어리석은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들어보며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변함이 없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한 마음과 어리석은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고백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고 낙심했을 때에도 주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여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며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들을 소중히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권세와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가 사람의 지혜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배처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직한 판단과 결단을 내리게 하시며 청년 실업과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유동교회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70주년을 맞은 수유동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던 우리는 이제 119 총동원 주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초청하고자 합니다. 새신자와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던 성도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리는 총동원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을 모임에서 서로 나눔을 하며 부흥하는 수유동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가정을 붙드시고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울타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교 공부와 학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부족한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님과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보목사님과 전사님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각 기관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승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할렐루야 찬양대의 믿음의 찬양을 통해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멘. 박수를 칠까요? 칸타타도 아닌데 칸타타 같은 느낌이 나는 너도 귀한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이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회당은 가버나움 회당을 가리킵니다. 가버나움 회당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로마의 백부장이 지은 회당입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회당의 회당장은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을 자주 방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주 거주하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회당을 들어가시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에 알아보시길 치유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셨습니다. 당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근처에 파다하게 퍼졌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준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 회당까지 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렸을 때부터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는 것으로 보아 성인이 된 후 이 증상 때문에 고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또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이런 손근육 마비 증상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쪽 손을 쓰지 못하니 얼마나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꼈을까. 더욱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 유지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 회당까지 왔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한 구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예수님을 향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회당 안에 돌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애씁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지금 사진에서 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후예들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는 일하지 말라, 다른 하나는 불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기 직전부터 시작해 토요일 해진 직후까지 이어집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라, 불 피우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씀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는 글 쓰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지도 않고 남의 집 초인종도 누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승용차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꺼내지도 못합니다. 모두 다 일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안식일에는 대중교통이 전혀 운행되지 않습니다. 불 피우지 말라는 명령 역시 철저하게 안식일에 지킵니다. 형광등, 전기, 그리고 가스불도 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식사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안식일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둡니다. 따뜻하게 유지해야 할 음식은 이 플라타라고 하는 전기 열판에 24시간 올려놓은 채 필요할 때 덜어서 먹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안식일에도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 생명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탈무드도 그리고 현대 유대교도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인정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어떤 법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됩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 치료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 치료 행위 자체는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선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이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정부 입장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종교 역량이 상당히 강력했고 안식일 치료 행위가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치유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됨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진 채 살았던 여인, 수종병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해 주셨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것들 모두 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치유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위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안식일 치유 행위는 금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주장했지만 안식일 치유 행위가 어떻게 율법에 어긋나는지는 정확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옳고 그름을 논할 때 조금 더 진리에 가까운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이 내 자녀에게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 치유 행위를 목숨 걸고 반대하던 사람에게 이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질병 걸린 자녀가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자신의 자녀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치유 행위를 반대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요? 안식일 치유 행위는 금지야라고 그렇게 그 부모가 과연 말했을까요? 여러분, 치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난 기적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신념에 위배된다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치유함 받은 사람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도 모자랄 판에 치유해 주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했던 겁니다. 이때 그 결심에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히브리어로 이들을 페루심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대표적인 종교 분파가 3개 있었습니다. 에셈파,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3파 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준수에 몰두했습니다.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이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를 선택하며 살았는데, 주후 73년에는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린 후 경쟁 분파였던 사두개파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 바리새파가 유대교의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를 완성한 사람들도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은 바리새파의 후예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철저히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자신들만큼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은 없다 자랑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처럼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교만해졌고 오만해졌고 독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또 하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을 뿐 이방인의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족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회당 생활을 하지 않는 세속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세리들, 창녀들, 율법과 무관한 세속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보지 않아도 너무 뻔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야 라고 규정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저주를 받은 민족이라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통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인데 세속 유대인들에게 침을 뱉기도 합니다. 저들 또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릇된 종교적 압박이 참으로 강했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던 세리, 삭개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 먼 지역까지 가서 가나안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시며 그녀의 가족 모두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이라는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이방인 타 민족에게까지 구원과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치유의 사역을 하셨을까? 단지 안식일 치유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던 사람들, 즉 이방인, 세리, 죄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임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알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에 치유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극명한 대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살리려는 예수님, 그것과 반대로 죽이려는 바리새인.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왜 이런 극명한 이 대조적인 모습, 삶의 태도가 나타났을까요? 가장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속도 많이 있었느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본문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념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급작스러운 전환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는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편으로는 참 쉽지만 다른 한편으로 참 어렵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형식만 남게 되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며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바리새인화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잘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것 중에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는가?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이런 점검 목록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다 외형적인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거운 질문이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꼭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답을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듭 신신당부하십니다. 가서 전해라. 너희가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 열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랐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듯 나 역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 없으면, 이 마음 가지지 못하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으면 우리가 점점 바리새인화 되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덧 종교인이 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목적도 모른 채 바리새인처럼 살아갑니다. 이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다 한 성도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채 살아갈까요? 한편으로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참 솔직한 답을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을 크게 느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점점 더 은혜롭고 행복해졌는데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답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공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의 현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잘 정착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재미있게 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 기도하고 교제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밖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가 순식간에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 본인도 그것을 언제 참으로 많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많이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총동원 주일이 다가옵니다. 11월 9일입니다. 그래서 119 총동원 주일이라고 명해 보았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하는 것이라 귀찮다고 또 부담된다고 해서 총동원 주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부담 없이 교회 더 행복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급속도로 죽어갑니다. 교회뿐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급속도로 퇴보합니다. 왜일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곳에 우리가, 교회가 함께 관심을 두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총동원 주일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총동원 주일이 부담이 되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재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품고자 노력하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각성하며 살아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담되지만 다가오는 총동원 주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한 영혼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전도 대상자, 장기 결석자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주보와 함께 작정 카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작정 카드 한번 보시면 참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볼펜이 필요할 텐데 가지고 계신 분은, 볼펜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본인 펜을 사용하시고, 지금 볼펜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위원 교육자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볼펜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볼펜 사용 후에는 in my pocket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시면 다음에도 저희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정 카드 안을 열어보시면 전도 대상자, 장기 결석자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데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두 번을 쓰셔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 두 번을 씁니다. 몇 번을 쓴다고요? 두 번을 씁니다. 왼쪽은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오른쪽은 적어서 내 성경책에 끼워두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참 바쁘다고 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총동원 주의를 위해 작정하는 시간인데 영혼 구원 사명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머리에 떠올리는 분들,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옆집 사람 이렇게 적어 두셔도 되겠습니다. 옆집 그 남자,
다 쓰신 분들은 이 가운데로 절취하시면 되는데 아주 쉽게 뜯어집니다. 이렇게 손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로 쭉 뜯어집니다. 그래서 왼쪽은 나갈 때 헌금함이나 교육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 것은 성경책에 끼워서 보관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지 잠깐 말씀드립니다. 오늘 작정은 하셨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작정한 전도 대상자,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 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상시에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날 수만 있다면 가벼운 만남도 가지고 또 기도 제목도 듣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나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될지 좀 걱정도 되시잖아요. 바로 뒤에 보시면 전도 대상자를 위한 축복의 문자 메시지 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선택하셔서 한 주에 하나씩 보내시다가 저희들이 이분들을 11월 9일에 초청해서 하나님 앞으로 모셔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총동원 주일이 부담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 감사한 시기라고, 이것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바리새인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 찾으시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오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친히 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작정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잊지 않으며 그 사랑 모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9월 넷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영의 양식으로 먹여 주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도심을 힘입어 더 베풀고 더 섬기는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사남녀 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 10월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10월 5일 주일,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관계로 마을 모임이 없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도 없습니다. 가정 예배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10월 6일 월요일은 명절 당일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040 교구 가을 대신방을 진행 중입니다. 각 마을 섬김회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올해부터 수요 예배는 7시가 아니라 오후 7시 30분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 광고입니다. 10월 19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세례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입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되고 교육 문답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마당에 마련된 차 드시고 담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깨어 살겠다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